말씀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예. 제가 몇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목회자 부부가 함께 오는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참석하는 세미나였고 한 200~300명 정도 참석하는 아주 귀한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실 뒤편에 차와 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그곳에 가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옆에도 한 어떤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었고 사모님이 근데 예전보다 이게 좀 살이 좀 찌셨더라고요. 겨울 옷을 입고 계셨는데 좀 배도 좀 나와 보이셨고 좀 통통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저쪽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사모님을 아는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리로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차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너무 축하드려요. 임신하셨나 봐요. 몇 개월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사모님은 임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거였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 옆에 계신 남편 목사님이 애써 웃으시면서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제 아내가 임신한 게 아니라 살이 좀 찐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신 목사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굉장히 민망해 하시면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나의 행동, 나의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오늘 메시지를 주실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옆쪽에 있는 작은 시골 어촌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가버나움 지역은 마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었어요. 어디를 사역을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재정비를 하시고,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하셨을 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을 걸어옵니다. 어떤 말을 걸어오냐면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오더니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선생님이라는 건 예수님도 성전세를 잘 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세는 뭐고 이 사람들은 누구고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세는 말 그대로 성전이 우리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전을 운영하는 그런 쓰이는 돈, 그것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은 그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러 다니다가
예수님도 그 세금을 내시는지 궁금해서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도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최초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텐트 같은 거 예배드리는 그런 성막을 크게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러시고 그 성막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그 성막을 운영하는 비용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얼마를 내냐면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세겔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들이 이틀 동안 일한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10만 원 벌면 반세겔이면 2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성막을 운영하는 비용을 이제는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낼 때는 납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납부는 성전에 직접 가서 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성전세를 내고 또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전세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너무나 멀리 살고 있는 지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세를 걷는 징수원들이 있었는데 그 징수원들이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성전세를 걷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원들이 오늘 본문에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와서 성전세를 걷다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봤는데 궁금한 거예요. 너희 선생님도 성전세를 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베드로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뭐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낸다 그러긴 좀 뭐하니까 베드로가 즉각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무슨 성전세를 안 낼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전세 다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서 징수원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가서 예수님에게 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냐고 물어봐서 제가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세상의 왕들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왕들도 자기 자식에게 세금을 받더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유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왕이 자기 자식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지 그러면서 자식들은 세금을 면제받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이 질문과 대답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괜히 괜한 말을 징수원들에게 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민망해하고 주눅이 들어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굉장히 황당한 명령을 하나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베드로에게 너 가서 낚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낚시를 하면 너가 첫 물고기가 잡힐 건데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성전세를 성인 남자가 몇 세겔을 내야 된다 그랬죠? 반 세겔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잡힐 것인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인데 너와 내가 각각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무슨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돼 낼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낚시를 하더니 뭐 한 세겔이 나올 건데 그거를 성전세를 내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성전세를 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7절 말씀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앞부분 시작.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 성전세 내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 성전세도 안 내시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나라의 20살 이상 된 성인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성전세도 안 내는데 이런 말들이 퍼져서 오해가 되고 결국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봐 그리고 결국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전세를 내고 안 내고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예수님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효가 또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효가 친구를 전도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행동 하나, 내가 어떤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받지 못하게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만들면 너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숭이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다 있어요. 여러분이 숭이 교회 다니는 거 또는 야 쟤는 교회 다니는 애래,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친구들은 안 볼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친구 옆에서 똑같이 친구가 욕한다고 해서 거친 욕을 여러분도 똑같이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야, 쟤 예수 믿는 쟤 교회 다니는 애 쟤도 저런데 저런 애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안 갈래. 저런 애가 예수 믿으면 나도 안 믿을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디에 가서든지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셔야 되고 행동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야,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와, 저런 친구가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자답게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